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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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수감사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 감사,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과 함께 예비하는 사랑 나눔 축제, 영혼 추수 전도 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추수감사절의 전신인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막절은 무슨 절기일까? 감사절기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고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척도가 뭘까? 그게 감사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을 저 인생의 코너로 처박아 놓고 고통스러워할 때, 고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고난이 없는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까? 이 감사는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신앙의 최고의 봉우리입니다. 신앙의 가장 성숙한 정상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냥 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냐?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매달려요. 복에 집착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정도는 적어도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일상이 감사여야 되지만 그래도 1년에 3차례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최고 봉우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절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유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유월절.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바로의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한 이 구원의 사건,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이 해방의 사건을 기념하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감사는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여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출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이 1월 14일에 시작되고요.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거행이 됩니다. 그러면 6월절 플러스 무교절하면 8일이 나와요. 이 8일 사이에는 반드시 안식일이 찾아와요. 언제가 6월절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요일이 6월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8일 속에는 반드시 안식일이 있어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밀과 보리의 추수를 가장 먼저 첫 낫을 대어서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지요. 그분이 초실절의 열매지요. 안식 후 첫날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열매,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그분이 초실절의 주인공이시지요. 그날부터 초실절부터 77이 49, 77절, 7주가 지나면 맥추절. 밀과 보리 추수를 다 끝냈습니다. 초실절에서 시작됐던 추수가 다 끝내놓고 77절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그날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끝 추수입니다. 열매 추수입니다. 1년의 가장 나중에 1년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이런 열매를 거둬들이고 창고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장절, 숫자는 거둬들일 숫자고요, 장자는 창고 저장한다 할 때 장자예요. 그래서 거둬들인 것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감사하는 절기,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먹고 남아서 창고에 저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전신인 초막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무교절에 무엇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까? 무교절 감사로 시작합니다. 6월절 감사로 시작합니다. 즉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솔직히 덤덤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를 믿지만 복은 별로 받은 것이 없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에덴 동산에 인간은 추방되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예요. 태어나면 창세기 3장 죄인된 인간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태어나면 어딜 향해서 갑니까?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가만 내버려 두면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고 마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저 지옥의 땔감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주변을 보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보다 가진 것이 많고 인격적이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요, 나는 그들보다 훨씬 못한데 나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웬일일까요? 무슨 까닭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는 선택해 주시고 저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구원해 주십니까? 야, 이놈아, 너도 저를 버림받을 뻔했어. 너도 지옥 갈 뻔했어. 이놈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너도 내가 택해주지 않았으면 너도 지옥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요,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구원해 주시고 쟤는 버립니까? 너도 인마, 너도 이 녀석아, 너도 죽을 뻔한 거야. 근데 내가 너를 뽑은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요, 이 구원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큰 축복을 받고도요,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으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을지라도요,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요, 여러 강사님들이 바뀔 때마다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들이 쏟아내는 신앙의 간증들, 고백들을 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울렁이기도 하고요, 큰 도전을 받고요, 어떤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도전받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매번 강단에 쓰셔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결론이 뭐였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라고요. 이게 키워드였어요. 감사. 저는 여러분이 감사의 감사지수가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성지수도 높아야 되지만, IQ지수도 높아야 되지만, 진짜 높아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지수가 높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은 하나의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소득을 거두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도 농부가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리셔야 돼요. 특별히 팔레스타인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공급되어져야 돼요. 너무 쏟아 부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너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게 돼요. 그리고 햇볕도요, 적당히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알곡이 연글고요. 그래야 소출을 거둘 수가 있는 거지요.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돌아보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 소산을 내가 얻는다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일상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는 풍성하게 대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모든 복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거든요. 하늘문이 열려야 이 땅에서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요, 제가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모든 결박 풀어주옵소서. 모든 결박을 풀어주옵소서. 묶였던 거 하나님 다 풀어주십시오. 이번 매 시간마다 새로운 강사들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를 했더니 모든 것이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묶인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결박 풀어주옵소서. 모든 결박 풀어주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일상 그냥 되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요. 당연하지 않아요? 저녁에 해가 집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굉장히 당연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못 볼 수 있더라고요.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못 볼 수도 있더라고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꼭 오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어서 못 오신 분도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시력을 잃어서 누군가가 나를 대동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을 사람이 없어서 못 오신 분이 계세요. 오늘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꼭 제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김치를 했답니다. 그것도 전달할 겸 오늘 꼭 방문하겠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병들었는데요, 고칠 수 있는 병은요, 진짜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많은 병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요, 모든 명약을 다 주셨더라고요. 저는요, 습한 곳에 습기가 차서 생기는 피부병이 자주 일어나요. 그때마다요, 디티베라는 약이 있는데요, 싸놓고 삽니다. 바르면 즉각이에요. 야, 디티베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무릎이 통증이 있어서 매일같이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저는 1시간도 못 버텨요. 견딜 수가 없어요. 떼굴떼굴 둥글 만큼 통증이 와요. 그런데 진통제가 있어서 먹으면요, 제가 누가 저보고 장애인이라고 말합니까? 장애인 같이 생겼나요? 장애인 같이 보입니까? 건강하잖아요. 자주 내가 넘어져요. 왜냐하면 왼발을 잘 못 든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걷질 못하니까 계단을 만나면 넘어져요. 2층에서 1층 내려다가요, 지난번 기도회를 마치고 가다가 그냥 꽉한 거예요. 소리가 났는데 어디서 소리가 났는지 모르는데 이주복 전도사님이 달려왔더라고요. 못 일어났어요. 아파서. 그렇기도 한데요, 그래도 진통제를 먹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북한이 뭘 자꾸 쏜대잖아요. 하도 넘어온다 해서 겁이 났는데 요즘은 하도 쏜대요. 그래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전기가 안 들어오겠죠.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전기가 1시간 안 들어온다. 모든 게 올 수도 없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물이 단수될 거요. 이제 식량이요. 여러분 한 달치 싸놓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쉽지 않을 거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진짜 살 수가 없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 계시는 환자들이 가장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저같이 진통제로 살아야 되는데요. 진통제 없이는 못 살지요. 진통제를 어떻게 구할까요? 진통제 없이는 1시간도 못 버티는데. 그런데 일상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 예배 나오셨는데 귀가 어두우셔서 찬송 몇 장입니다 못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랬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침 출근하기에 앞서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요 보청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가서 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이게 시력을 청각을 잃었는데 들쭉날쭉해서 이게 잡기가 어렵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귀는 안 들리는데 일자인 거예요. 그래서 해드렸는데 지금 잘 들으세요. 보청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안경 쓰신 분들이 있지요. 안경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가요? 하나님 안경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서 다른 화장품을 바르면 안 되는데요. 어떤 분이 선물해 주신 화장품을 발랐더니 그 화장품이 제 맞아요. 야, 화장품도 아무것도 못 쓰는구나. 제 머리는요 드라이가 없으면요 청소년입니다. 이렇게 딱 올리니까. 근데 이게 드라이만 하면 안 돼요. 스프레이도 또 뿌려야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볼만하지요? 지난번 내려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스프레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숨 쉬고 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산소호흡기를 의존하고 사는 분들이 꽤 많던데요. 숨 한 번 제대로 쉬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아세요? 숨 한 번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병원에 못 나오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들이 저녁 때가 됐으니 돌아왔겠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집에 나갔다가 사고로 저녁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군대 가면 다 휴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군대 가면 다 제대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오셨던 손경민 목사님,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켄달 목사님은 매해 여러 교회에서 또 여러 기관에서 재정 지원 요청서를 받는다고 해요. 어떤 기관은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재정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어느 것을 탈락시켜야 될지는 쉽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일단 감사 편지가 오지 않은 것부터 탈락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안 도와줘도 된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와달라고 하지만 평소에 감사가 없고 계속해서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도와줄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나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 교회의 도움이 나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가져오면요, 나도 형편이 어렵지만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삶이 복을 주실 수 없도록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감사를 못하면 죽는 것인데, 감사를 하면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최선, 최고, 최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16절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은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시라면 잔치를 벌려놓고 아무 부담 없이 마음껏 와서 마음껏 즐기고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유난히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감사하면 살고요, 감사 없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고요. 신앙을 체크해보고 싶은데 무엇으로 신앙의 삶을 체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얼마의 절기 헌금을 드리게 해야 할까요? 하고 기도하다가 한 달에 11조를 드리는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 달에 11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형편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뭐냐?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헌금을 할 때 100%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했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잘 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지라는 제 속마음이 있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축복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이지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감사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풍성히 하실 것을 믿자는 거예요. 형편이 다 어려울 거예요. 가난해서 힘들다, 실패해서 나는 어렵다, 저 사람 때문에 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도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심을 것을 주시고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믿으십시다. 두 번째,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켰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켰을까?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을까? 불쌍한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 나눔 축제로 드렸습니다. 영혼 추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1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소외계층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명절, 이게 추수감사절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 있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이 소외계층들. 그런데 이들보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 가만 내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가장 불쌍하지 않을까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가만 내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그 영혼들을 추수감사 예물로 하나님의 곳간에 채우는 영적 추수,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최고의 영적인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 예물은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꿈일까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각각 흩어져 있던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을 흰옷을 입었다고 말해요.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보좌가 뭐예요? 하나님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좌라고 말해요.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쳐 뭐라고 찬양합니까? 뭐라고 경배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 추수에 관하여 어떻게 예언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를 부르셔서 천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천국 곳간에 드려야 될 알곡 신자들을 부르실 거예요. 나팔을 불고서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날이 올 거예요.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억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을 마치는 날, 최종적인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정산하는 심판대가 놓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삶을 정산하는 마지막 추수감사절이 있을 것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땀 흘려 수확한 것을 우리가 계산하지만 그러나 최후의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이 계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상급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종말론적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최대의 기쁨의 절기이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내버리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을 거예요. 불신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 13장 42절 시작.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생애 최고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림을 받으면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불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생 동안 수장한 것을 결산하는 마지막 추수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을 지키고 달려간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한 해의 추수감사가 쌓여서 마침내 마지막 천국잔치,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잔치가 배설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상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느냐,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예행 연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 성수도 예행 연습입니다. 봉사도,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도 다 천국 잔치의 예행 연습입니다. 아니, 그런 것도 예행 연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씨라고, 최미경 씨가 아니고 김미경 강사, 아주 유명한 강사 있잖아요. 그분이 7대3, 3대7의 법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7이래요. 근데 싫어하는 게 3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강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봐도 그래요. 그런데 이 70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 30%의 아주 고통스러운 준비 기간이 필요하대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는 책 읽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왜 책 읽어요? 목회해야 되지 않니? 목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세상 흐름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해. 근데 아들은, 아빠 저는 책 읽는 게 좋아요. 그건 진짜 너 축복이다 야. 저는 책 읽는 게 싫어요. 어디 가서 강의 듣는 것도 싫어. 그래서 물어봐. 내가 강의하는 건가요? 강의를 듣는 건가요? 항상 물어. 강의한다면 좋고, 강의하러 수강생으로 앉아있으라면 싫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70인데요, 이 70에 좋아하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요 30%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싫어하는데요,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 70%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축복은 이 땅에서 30%의 예행 연습이 필요해요. 리허설이 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리허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믿을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릴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의 증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감사한 것도 없고 드리는 것도 없이 어떻게 그 영광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봉사, 헌신, 전도 다 리허설입니다. 천국 잔치의 리허설입니다. 바로 여기서 연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종적인 추수감사절을 위한 최고 예행 연습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늘 곳간에 영혼을 채우는 일입니다. 다음 주가 예랑제입니다. 예수님이 초청하는 이웃사랑 나눔 축제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내 이웃 가족들, 친척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최고의 추수 예물로 드리셔야 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하늘 곳곳에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찬송에 어울릴 것 같아요. 걷어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이번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번에 한번 순종해 보시는 겁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두 가지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최고의 최상급의 감사를 드리자. 두 번째는 영혼 추수입니다.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추수감사절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숙제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예물 드리기. 11조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2022년 감사 탑10. 그래서 헌금 봉투에다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으시면 적으시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A4 용지 하나 적으셔서 거기다가 봉투에 넣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드리시면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마음가짐이 달라서요. 우리의 태도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성을 담아보자 하는 말이죠. 교회한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잃어버린 양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기입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 총동원 해보는 거예요. 어디 나가 있는 사람도 데려오는 거예요. 원주치도 데려오는 거야. 다음 주는 해간 우리 가족 중에 멀리 있는 분들도 한번 다 초청해서 한번 총동원으로, 우리 오늘 장로님이 오륜교회가 꽉 차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굉장히 부러워했다는데요.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아니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다음 주에 한번 남편이 안 온다면 남편을 아양 떨어가지고 해간 뭘 옵션을 걸으세요. 당신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안 살아줄 거야. 가장 무서운 걸, 이렇게 말하면 좀 성경적이지 않는데 해간 위협을 가해서라도 나는 요즘 뭐가 가장 겁이 나느냐면 우리 집 사람이 안 살아준다면 어떡하나, 이게 가장 겁이 나. 물어보면 예스라고 대답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정윤택 장로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자녀들 참 말을 잘 안 들어요. 끌어와야죠. 다음 주에는 꼭 출장 가는 거 있으면 미루세요. 연기하시고 내가 다음에 할게, 이렇게 해서라도 해서 다음 주는 온 가족을 데려오셔야 되고요. 일당이라도 주어서 꼭 모시고 오셔야 되고요. 제가 여선교회가 어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늘 좀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부려먹는 것 같아서. 김장을 하셨는데 우리 201호에 우리 연립 201호에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떡하면 제가요 하나 항상 챙겨서 갖다 드리고 그러다가 우리 아둥부를 보냈어요. 딸 태연이를 보냈는데 요번에 제가 그분을 꼭 모셔오고 싶어요. 근데 우리 여선교회가 김장 한 박스, 한 통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저한테 달라고 오늘 그분 전달하고 제가 이거 전달을 해드리고 다음 주 제가 꼭 모셔올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약속을 하고 그분 한번 데려와 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쨌든지 한번 데려와 볼 거거든요.
이게 공포를 해야 이제 저도 이제 책임지고 하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다. 아,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이런 상태로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이런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면 어떡해요? 이거 안 된다 그러지 말고요.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내년에 우리 남부연에서 전도 잘하는 교회를 시상하겠대요. 4억 2천을 들여서 스타리아 10대를 내겠대요. 그리고 1,000만 원짜리도 막. 그런데 지금 감독님이 그 위원장으로 나를 임명했어요. 전도 못하는 홍광표.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요 표도 정했습니다.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전도 공동체. 내년에는 전도 못하고 무슨 전도 위원장입니까? 전도 컨퍼런스 위원장, 리점프 처치 위원장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사표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사표 내는 거 아닙니다. 자, 다음 주 숙제를 기억하시면서 시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잔소리 같지만 다음 주는 그냥 나오시면 안 되겠기에 다음 주는 1부 예배는 없고요 2부 예배인데 정말 2층, 3층이 꽉 차서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찬 가운데 남교회 가득 찬 거 부러워만 말고 남을 부러움을 주는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발과 손을 통해서 만들어내십시다. 아멘.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고 끝내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감사도 있고 영혼 추수도 있는 그런 감사절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 여기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